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실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현재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학생들의 힘든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없이 도와주시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공과의 본문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시작하는 가장 첫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모든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교 말씀을 듣게 될 이제 사사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사사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약간 이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것 또한 사사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여쭤보냐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우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싸우러 올라가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런데 지금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이제 평안이 왔다고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에 들어오자마자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워야 할 지파가 오늘 선택되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세요. 유다 지파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과 이제 싸우게 될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신의 형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과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자신들과 함께 싸워준다면 자신들도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왕들 중 하나였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제 가나안족 왕과 싸움을 하게 되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이해가 잘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사기의 기존의 틀과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처음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유다 지파가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 민족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고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유다 지파가 직접 지명받은 자신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러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사실 전도사님은 처음 이 본문을 보았을 때는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이제 수가 적은 것을 두려워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개 지파보다는 두 개 지파가 이제 수가 많으니까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려고 했구나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유다 지파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12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2차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에 성인 남자의 숫자가 나요. 칼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 장정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성인 남자의 숫자가 가장 적게 나와요. 다른 지파의 성인 남자의 숫자는 적어도 거의 다 이제 4만 명이 넘어가고요. 베냐민 지파만 3만 명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남자 장정의 숫자가 7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남자 장정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가장 숫자가 적고 가장 전투력이 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던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적은 숫자로도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가 자신들 12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약자였던 시므온 지파를 도와주고 함께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전도사님이 이 사사기 1장 처음 본문을 이제 곧바로 타락, 징벌, 회개, 구원 이 틀에 집어넣을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1장 처음 본문에서만큼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자신의 형제 중에서 가장 약한 형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자신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지해야 하는 땅을 자신들만 나서서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형제 시므온 지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나서서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나 되는 지파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거대한 집단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선택하시면서 너가 지금 조금 더 손해 볼 수 있겠니? 너가 자신의 형제를 도울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너를 시험해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왕이 있다면 바로 다윗 왕이겠지요. 이 다윗 왕의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다윗 왕이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걸어요. 베냐민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다 놓기 위해서 자신이 일평생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베냐민만큼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다른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넘어와서 유다 자손은 자신의 형제 중에서 가장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또다시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형제를 아끼고 내가 희생하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한 단계 더 높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의 형제격이었던 민족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막았습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의 후손이었던 민족들도 다 이스라엘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12지파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점은 오늘날 세상을 통하여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뉴스나 다른 소식들을 보더라도 형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어떤 한 형제의 지나친 탐욕이나 형제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불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때 자신이 희생했던 유다 지파처럼 내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바로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모여서 나머지 한 지파를 학살한 이야기입니다.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고 또 학살해서 몇만 명이나 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단 600명만 남기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단 2개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처음 본문이고 마지막 본문인 것입니다. 처음 본문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살리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본문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형제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 주변의 가족, 특히 형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혼란 중에서 가장 큰 혼란이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가장 첫 번째 본문, 사사기의 가장 첫 번째 본문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가장 처음 본문을 통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는 사사기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가장 첫 본문과 가장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이 혼란을 이겨내는 방법이 형제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지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